부활의 주님을 만나 보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년 있는 그런 부활주일 또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믿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 특별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큰 그런 사건이죠. 물론 뭐 AC와 또 AD와 BC로 역사가 나누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역사상으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다른 그런 위대한 성인들처럼 그냥 돌아가셔서 빈 무덤이 아니고 그냥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고 그것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한다면 다른 분들과 똑같은 인생이었지만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요 부활절이 없고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히려 성탄절도 참 의미가 있지만 부활절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위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칼바르트는요 부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다 인간으로서 살다가 인간으로 죽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 속죄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도요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되심을 선언하셨는데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을 받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찾은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보고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려면은요 오늘 부활의 실제를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실제를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운명하셔서 장사된 바 되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구 첫날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니 막달라 마리아죠. 새벽에 일찍에 찾아갔는데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와 같이 그저 이렇게 매장하는 것이 아니고 돌로 지어진 무덤에다가 앞에다가 문이 있고 거기에다가 돌로 가로막았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또 반대하던 세력들은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또 다른 제자들이 하고서 부활했다 할까봐 그 무덤 앞에 아주
큰 돌을 뭐 1톤이나 되는 무덤을 뭐 돌을 갖다가 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한 장정들 뭐 몇 명이 아니면은 옮겨 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는 경비병들이 계속 보초를 쓰고 있었어요. 혹시나 훔쳐가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보다 돌아가셨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이렇게 파수꾼을 세우고 돌도 엄청나게 무거운 것을 갖다가 했었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돌은 옮겨져 있었고, 그죠? 거기에 보초병들도 없었고,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진 채 예수님을 장사할 때 쌌던 세마포만이 그의 무덤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늘 그 두 제자에게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 하나는 베드로라,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고, 또 하나는 그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쓴데, 이건 뭐 요한을,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서 두 제자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득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걱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이제 무덤으로 갔어요. 4절에 보니까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쨌든 무덤에 이르러서 5절에 구부려 세마포도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상황을 얘기하고,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뭐를 믿었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이제는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아니고 그냥 눈으로 확인한 거겠죠. 그랬는데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고, 혹시 누가 훔쳐가지 않았냐,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 않았냐, 이 정도의 인간적인 생각만 했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곁을 지킨 이 막달라 마리아도 또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면서 같이 생활했던 이 두 제자, 그 제자들, 이 사도 누구예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죠? 가까이 붙어 있었던 사도 제자고, 또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저 빈 무덤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사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 공자의 무덤을 참 귀하게 여기죠. 또 이슬람교는 무하마드의 모험을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들이 죽은 날을 기념해서 또 참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역설적으로 이런 화려한 무덤이 아니라 주님의 시신이 없는 텅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빈 무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큰 자랑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오실 때에도요, 그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죠? 예,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육신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죠? 모두 다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인간적인 어떤 출생을 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예수님이 그곳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이 세상에서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또 다시 죽은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무슨 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의 어떤 경험의 틀에 박혀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또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다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게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내세를 부인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막 꽃이 피고 또 나무가 이제 새싹들이 이제 피어나고 하는데요. 어쨌든 첫 열매가 열리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열리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따라해보세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말씀대로 믿을 때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을 말씀대로 믿을 때에 부활의 실제가 믿어지게 되고 나의 믿음이 이제 형식적인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삶이 비록 내가 십자가를 지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개념으로만 믿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개념으로만 믿고 있는가? 나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을 말씀대로 믿고 주님의 부활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려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과 슬픔의 빈 무덤에 함께 계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은 빈 무덤만 바라보면서 두 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제자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리아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빈 무덤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슬퍼하면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에게 이제 부활의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제는 행동하시는데요. 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보면은 천사들이 주로 많이 전하지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역시 천사들이 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 주님으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면 부활의 신앙이 없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1도 생각을 못하고 훔쳐갔다,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두 천사가 이 말을 하는데요. 돌아서 보니까 뒤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렇죠. 몰라봤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좀 황당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과 참 친밀하게 지냈고 또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막달라 마리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분이 예수님은 돌아가셨지 살아나시리라고는 감히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100에 한 1, 2 정도는 예수님하고 좀 닮았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몸이기 때문에 뭐 알아볼 수도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부활에 대한 것은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는 것은 전혀 아마 그 생각에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그 빈 무덤 가운데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려면 우리의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 뒤에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슬픔의 빈 무덤, 우리의 고난의 빈 무덤, 또 우리의 고통의 빈 무덤 가운데서 나만 홀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심을, 할렐루야, 뒤에 계심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뭐 누가 계신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 슬픔이 위로가 되지 못하지만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또 슬픔의 현장에서 우리의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리 스티븐슨의 시 여러분 아시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아마 설교 통해서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같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이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내 인생의 여러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분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내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내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라 누구의 발자국이에요? 주님의 발자국이다. 이렇게 말씀. 너무 힘들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것이 참 오늘 빈 무덤 속에서도, 슬픔의 빈 무덤, 좌절과 고통의 빈 무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부패한
부패하고 타락한 카톨릭을 개혁하면서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에 많은 위협을 느꼈어요.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과 역경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소망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여.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고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려면요, 우리가요 평상시에는 뭐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특별한 어려움들이 없잖아요, 그죠? 평범한 삶들 속에서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과의 발자국이 두 개만 찍히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요, 자기 연민과 슬픔에 빠져서 우리 안에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늘 빈 무덤 속에 계신 마리아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감기가 너무 오래 가가지고 이거 뭐 기침이 계속 끊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경험이 있으셔서 혹시 보건소에 가서 한번 체크를 받아봐라, 혹시 결핵이 아닌가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까지는 감기약을 여기저기서 많이 먹었는데 한의원도 가고 뭐 가고 이렇게 했는데 체크가 되지 않다가 이제 보건소에 가서 이제 그 검사를 받으니까 이제 결핵이래요. 그 전에 참 많이 힘들었어요. 여름 5월 6월인데도 몸이 많이 추워가지고 막 겨울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몸이 으슬으슬했었는데, 그때는 저녁에 가서 이제 교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을 늘 습관적으로 했었는데, 그날도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고 참 몸이 많이 으슬으슬했어요. 물론 이제 그 판정이 나기 전이었죠. 으슬으슬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이게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그 느낌이 아마 주님의 내 뒤에서 품어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찬양 중에서도요,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그 찬양도 불러보시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슬픔과 고난의 빈 무덤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며 체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빈 무덤만 바라보며 자기 연민과 슬픔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실패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으로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제는 천사가 서서 천사가 서 있고요. 또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마리아에게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리아가 이때도 예수님인 줄 알아도 못하고 누군 줄 알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또 어디다가 숨겼으면 좀 찾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17절에 16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부르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그때서야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참 얼마나 좋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야, 누구 엄마야, 누구네 아빠야 뭐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무개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에 돌감람나무라고 그러죠. 돌감람나무. 우리는 뭐 뽕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뽕나무하고는 좀 다른 거래요. 그래서 뽕나무 키가 작아가지고 다른 사람 뒤에 서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말씀을 듣는 이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이와여야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가 뭔데 이름을 불러주시나. 우리가 기억하는 거 있죠. 그죠? 텔레비 볼 때마다 너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나 잘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나를 몰라요. 유명한 정치인, 연예인들 나 알아. 그런데 그분이 나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난 저 사람 너무너무 좋아. 저 사람 나 팬이야. 막 방에다 사진 붙여놓고 막 그 사람의 물건 다 사고 막 돈만 있으면 사고. 그래도 문제는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팬사인회 가서 사인 한 장만 받아와도 그것을 보물처럼 여기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아무개야 그죠? 아무개야라고 불러보신다면 경지가 이렇게 부르신다. 목사님이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경지가 네가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불러주신다고 하면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아무개야라고 하시면서 내가 혹시 지옥 갈 자가 아니냐라고 불러주실 때 맞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지옥 갈 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이켜서 다시 신앙생활을 한 계기가 바로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시고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죠? 화창한 이 봄 날씨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오신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을 부르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혹시 나를 부르셨나요? 이렇게 아니야 그랬더니 또 가서 이제 사무엘이 자는데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찾아가고 몇 번 찾아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제는 나를 찾아오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게 아닌가 보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아 부르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4번 만에 4번이나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이름을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참 많은 사람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정치인들을 참 싫어해요. 왜냐하면 막 악수하고 지나다니는데 다음에 보면 몰라요. 그게 참 싫어요. 유명하신 분들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그런 분들은 뭐 아는 체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누군지 또 몰라봐요. 왜냐하면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머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하루에 수백 명 만나고 다니는데 나중에 혹시 저 아세요? 그러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인간의 머리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의 그 이름을 아시고 또 그 형편과 사정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결정적일 때는 그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르시는 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부르시는 이.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축을 하시는 분들도요, 잘하시는 분들은 이름을 짓더라고요. 뭐 별명을 줘가지고 아무개야 그러면서 그 특징도 알고 얘는 요래요, 얘는 요래요 하면서 마치 자식 기르듯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선한 목자라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실 것 같지요? 아세요. 할렐루야. 아시되 너무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아픔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서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슬픔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양을 그냥 적당히 숫자로 헤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내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1:1 관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마리아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서야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그에게 사명을 보여주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시니, 내가 주님의 이 살아나신 부활을 얘기하고 또 승천하실 것에 대해서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라. 이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분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구나. 그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는 그 갈릴리 바다로 이제는 다 고향으로 귀향한 그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알려주시고, 그죠? 그것을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는요, 주님의 빈 무덤 위에 세워졌고 주님의 부활에서 출발해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또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요, 정말로 위대한 사건이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다시 일으키는 소망의 그런 귀한 사건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부활절 그냥 계란 삶아서 나눠 먹고, 저희도 계란을 준비는 하긴 했어요. 그냥 이따 간식으로 먹으려고 하셨는데 어쨌든 계란에다가 막 포장을 하고, 저희는 이제 그런 일은 안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일은 안 했는데 여러분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여러분 능력들을 체험하시면서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 무덤, 여러분의 슬픔과 또 아픔의 빈 무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늘 체험하며 여러분들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또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